내가 하단이라는 곳을 처음 발 디딘 때가 52년 전이라고. 그때는 충무동에서 여기 애동공원이라고 불렀어요. 저 아파트 자리를. 들어오면 강변으로 걸어가서 조그마한 목로주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숙도로 넘어가려 하면 배를 타고 얼숙도에서 내린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 그때가 대학 1학년인데 그때 애동공원 올 때는 혼자 온 적이 없어서 꼭 누군가가 손을 잡고 왔었어. 알 수 없는 게 세상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초기도를 한다는데 내가 절에 들어와서 정초기도를 할 때 처음 배웠던 것이 관음예참이다 이러더라고. 일주일을 관세음보살님을 청하고서 지난 1년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각오를 참여하고 뉘우친다 이래 전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그 무엇인가 구하고 원하고 되게 얻기를 또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참 내 자신의 인생을 깨끗한 백지라고 치면 새해마다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지난해에 그렸던 그림을 깨끗이 지우고 새 그림을 지우는 것과 지난해의 그림에 위에 더 씌우는 그림은 어느 게 아름답겠느냐고.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발심하라. 발원하라. 그런데 희구하고 원하는 것이 부처님의 발원해라는 말과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개개인이 바라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도 표장해도 욕심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좋은 생각, 착한 생각이면 올바른 줄 안다고. 좋은 생각, 착한 생각도 어리석고 틀린 것이 천지야. 바르게 마음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착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바르다고 착하고 바른 생각은 원하고 욕심 부려도 잘못인 줄 모르는 거야. 잘못인 줄 모르는 거라. 모질고 독하지만 올바른 거는 올바른 거라. 그리고 모질고 독하다고 틀린 거라고 또 배쳐가는 게 인간의 심성이라. 욕심이라는 말은 세상살이에 동기가 있고 진행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동기와 진행을 무시하고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발원하라 한 말씀은 동기와 진행과 결과에서 동기와 진행에 충실해라는 말이라.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란다면 내가 성실히 열심히 바르게 노력하는 데 치중해야지 그것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많이들 기도를 해도 내가 바라고 희구하는 것이 안 얻어지면 기도가 잘못되었나 기도가 헛것인가 이심을 갖게 되는 거라. 거기에 대하여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상단에 건공을 하면서 삼보 통청을 할 때 부처님을 예찬하는 개송이 있다고. 따라 한번 해보라고. 찰진 신념 가수지 찰진 신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지 대해중수 가음지 허공가량 궁각에 허공가량 궁각에
문왕진설불공덕. 문왕진설불공덕. 이것이 무슨 말이냐? 찰진신념 가수지. 부처님의 그 진실한 마음과 생각은 헤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좁은 내 소견을 갖고 한없는 기도의 결과의 세상을 재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길이라고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개송을 하느냐. 이 음성과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통하여 그 무엇인가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행사도라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게도 부처님의 참된 그 마음과 생각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을 극히 경계할 때에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대중수 가음지 단 한숨에 숙량 마시듯이 저 태평양 바닷물을 다 들어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허공가량 궁각에 이 우주의 최적과 부피를 빈틈없이 계산해낼 만한 지혜가 있어도 무능진설불공덕, 부처님의 그 공덕은 헤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생각, 좋은 생각에 빠져서 희구하고 희구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낙담하고 원망하고 헛된 것 같았고, 되면 내가 잘난 것 같았고 또 아성을 부린다고. 부처님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해주는데 희구하기보다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새해를 시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전초기도가 참회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 위에 그려지는 그림은 내가 그려나가는데 그 배경의 채색을 부처님이 해주신다 생각하면 그 무엇이 오더라도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얻으려고 하는 기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만 어리석다. 좁은 소견으로 자기의 욕심을 구체화시키고 계산하고 결단하지 마라 말이에요. 주어면 지어지는 대로,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때 기도를 바로 하면 불법성이라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왜 기도와 수행을 다르게 말하느냐? 믿음의 대상을 쳐다보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라. 내가 아닌 저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기도라는 것이고, 저 부처님을 믿듯이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날 걸어가는 길은 수행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믿어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없는 내라. 이런 내를 부처님은 네 속에 부처님이 들어앉아 있다고 말해줬다고.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을 발현시키기 위한 믿음이라. 이것이 불구에 대한 믿음이요. 법보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녀가 성단에 앉아서 가사장성을 하고 부처님처럼 법을 설할 때 내가 듣고 배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게 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 당신들이 열심히 하는 기도에 확신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기도에 대한 크나큰 가중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성질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고 내가 실천하는 내 자신을 믿고 내 기도를 믿고 들어가는 날
그것이 당신들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느냐? 경에 보면 부처님도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랬다고. 열의 삼불능이다 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부처님이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던 거라. 그런데 우리는 좋은 생각 착한 생각이라고 내 눈앞에 다 구현되기를 비는 거라. 그 마음이 잘못된 시초라는 것부터 배우라고. 따라 한번 해보라고요. 정업은 불면이다. 정업은 불면이다. 첫 번째라고. 그런데 업장은 소멸한다 이런 거라. 업장은 소멸한다. 부처님이 한입에 두 말 하신 거라. 어느 말이 맞을까? 이거를 바로 듣고 이해해야만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만중생 제도불량이다 해라. 만중생 제도불량이다. 그런데 일체가 신류불성이다 이러는 거라.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모두 다 구해주지 못한댔느냐? 무연중생 제도불량이다 해봐라.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길이 없다 이랬는데 화엄 중중 무진법계에는 인연 없는 중생이 없어. 그런데 왜 상이한 두 말을 했을까?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티끌 같은 이심도 없이 내 자신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내가 하는 수행을 믿을 수가 있는 거라. 그때라야 발원하였다. 발원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란 불씨를 크나크게 키워가는 거예요. 잘되면 믿음이 부셔지고 못되면 믿음이 사라진다. 그걸 예전부터 천시 여기는 게 무슨 마음이냐? 초가집 굴뚝신심이라는 거라. 툭 차면 쓰러지는 거라. 새해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고. 말하기가 좋고로 업장은 소멸하는데 업장은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이거는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열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화를 하나 이야기할 것인데, 지금 산청군 산청읍에 가서 지리산 쪽을 보면 그 터만 남았다고 응석사라는 절이, 조선조 중기에 응석사라는 절에 그 절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응석사라고 했던 연유가 거기 살던 스님의 이름이라. 성녀가 핍박을 받고 살아갈 때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을 보니까 온 개금이 다 허물어진 거라. 부처님의 개금이 사라지면 참 보기가 그렇다고. 그런데 개금 불사를 하려면 성녀는 핍박을 받고 화주 시소할 것도 없고 겨우 하루 세끼 호구 지쳐가는 것도 힘든 판에 엄두가 안 나니까 부처님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불사는 부처님이 하시고 나는 해야 될 일이 기도 아닙니까? 내가 오늘부터 천일 기도 들어갈 테니까 불사 부처님이 알아서 하이소 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불사는 부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녀들이 나서서 불사를 하지만 아니, 그 일의 성취와 실패는 부처님이 하시는 거라. 부처님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녀가 할 일이라. 천일 기도가 딱 회항하는 날 서상을 본 거예요. 꿈에 법당에 부처님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응서가 내일 화주를 나가면
처음 만난 시주한테 화주를 부탁해라 이라고 법당으로 가셔서 일어나고 새벽이라 생각해보면 이 시골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큰 도회지로 가야 시주를 받을 수 있어요. 새벽에 새벽 예불을 안 하고 맞이를 올리고 회함을 한 거예요. 진주로 가야 되니까. 원래 옛날 경상도 길이, 경상도라는 말이 경주 상주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길이 영남 이쪽 지방에서는 문경을 넘어서 세제를 통과해가 상주로 와서 김천으로 와서 거창으로 와서 산청으로 와서 진주로 가는 길이라고. 새벽밥을 먹고 진주로 쐐기 뛰가니까 해가 훤히 뜰 때쯤 돼서 첫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골이 아픈 거라. 시주도 할 만한 사람을 만나야 시주가 될 건데 전혀 시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거라. 그래가 생각하기를 저 인간은 부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닐 거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부처님이 하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진주의 큰 부잣집에 머슴이라. 머슴을 붙들고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머슴이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꺼내주고는 가는 거라. 그게 뭐냐, 10년간 나무집에서 머슴 노릇하고 받은 세경을 가지고 이제 고향 가서 논밭하고 정계 갈라고 꿈에 부풀어 가는데 중간에 중을 만나가 내다봐야 당했다. 중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 불사를 마치고 나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라. 내가 부처님을 핑계대고 남은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닌가. 내를 안 만났으면 고향 가서 논밭하고 정계 가고 웃고 잘 살 건데 내 때문에, 부처님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에 또다시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것 아닌가. 마음이 괴로워. 그런데 자기가 해줄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줄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머슴이 잘 되라고 천일 기도를 들어간 거라. 천일 기도를 끝나서 수소문을 해서 그 머슴을 찾아가 잘 돼가 있는 거라. 다리가 빠진 다리 빙시가 돼 있어. 예전에는 빠지면 빙신이야 평생. 거기 충격을 받고 더 미안해서 다시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다시 천일 기도가 들어갔어. 천일이 지나고 인자는 좀 어떻는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을 키우려고 찾아가고 더 잘 돼가 있는 거라. 팔까지 빠진 빙신. 그러자 이 스님이 절로 뛰어가서는 도끼를 들고 불상을 쪼개버리려고 때렸다고 꽂혀버렸어. 10년 머슴살이한 세경을 부처님 앞에 바쳤고 내가 잘되라고 2000일이나 기도를 정성으로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영업이란 것이 있다고 하면 저 부처 아니단 말이에요. 도끼를 들고 때리니까 다행히 쪼개지지는 않고 다 맞박에 꽂힌 거라. 그러고는 꽃다리를 사고 나와서 한경도 쪽으로 떠나버렸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나가서 할 일이 없잖아. 해봐야 중질이라. 30년이나 세월을 보내고 나도 들고 나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때 그 절은 어떻게 됐고 그 부처님은 어떻게 됐는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도 들고 살펴보고 둘러볼 마음이 생겨서 죽기 전에 다시 삼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산청읍에 딱 도착했을 때가 마침 진주 사또가 새로 부임하는 행차와 마주친 거라. 그래 촌민들이 길가에 서서 나팔 불고 꽹과리 치고 행차하는 사또 행렬을 구경한다고 서 있는데 이 스님도 중간에 서서 구경을 한 거예요. 여기 산천저 입구 고갯길을 올라오면 그때가 보이는 곳인데 왜 표가 났는가 하면 예전에는 산속절들이 대개 대웅전에 천지화를 만들어서 많이 나눠놨었다고. 그게 뭐냐? 달빛에 반사되고 햇빛에 반사돼서 길 걸어가는 성녀들이 찾아내라는 등대와 같은 거예요.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게 되니까 사또가 물어서 저기가 어디냐 하니 절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사또가 웬일인지 절로 행차를 돌려라. 내가 이래 부임하는데 저 선인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고 행차를 돌린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스님도 따라가서 사람들 틈에 숨었어. 그래서 30년 동안 절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폐사라. 줌이 없어도 불공들으로 왔다가 법다 들어가 보니 거룩한 부처님이 도끼를 딱 이마에 꽂고 내리다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떠나고 중은 살지 않으니 잡초만 무성한 폐사가 된 거라. 그런데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 도끼를 뽑아내려는데 도끼가 안 뽑히더래요. 그날도 사또가 밑에 나졸들을 시켜가 뽑아라 하니 안 뽑혀. 근데 이게 무슨 심산지 사또 자기가 용심을 내서 안 뽑아겠다고 나간 거예요. 도끼를 뽑는데 힘을 주고 싹 뽑이 너무 쉽게 뽑히니까 넘어지면서 맞박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수명통이 열렸대요. 그리고는 사람들 섬에 있는 그 스님을 불러내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전생이 머슴이 없다. 그런데 지금 둘러보니 그때 금을 갖고 가서도 일평생 나머지 종살이밖에 못할 팔자였고 죽어 다시 태어나서는 한평생 다리빙신으로 살아야 됐고 죽어 다시 태어나서는 한평생 팔빙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생에 삼생을 보내고 내 이제 찾아왔다고. 그런데 그때 도끼에 글자가 쓰여 있었단다고. 화주 시주 상공 응석은 참여하라. 그래가 응석사람 절이 내려왔다가 지금은 터만 남았는데 정업은 불면인데 업장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쁜 일 자체가 싹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이라. 정말 기도를 하면 어떤 애로움이 와더라도 꿋꿋하게 서서 버티고 이겨나갈 힘을 넣는 거예요. 팔빙신으로 다리빙신으로 나머지 쫑사리로 삼생을 보내야 될 것이 일생에 보내졌으니 업은 다 받은 것이고 업장은 소멸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나쁜 것이 없어지고 그냥 좋아지기를 빌지 말았고 자기의 얕은 소견을 내지 말고 부처님 예찬을 다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찰진 신념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지 허공가량 궁각에 문왕진설 불공덕 두 번째 만중생 제도불능이다 이랬는데 일체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 구해주지 못할까? 우리가 타고 태어난 현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타 교인들이 묻기를 안 믿으면 죄라 하더라고. 내가 젊어서 질문을 해서 그 교회 성자가 왔다가 이제 겨우 2000년인데 인류 역사가 1만 년을 헤아리는데 그럼 8000년 전에 것들은
없어서 몰라서 못 믿었는데 그것들 어디로 갔나 말이야. 그 성자가 오고 간 뒤에 2000년간 유럽에도 미국에도 남아메리카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사람들이 다 살았는데 몰라서 못 믿었는데 안 믿었는데 그것들은 어디로 갔나 말이에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살다 가셔도 자기가 삶을 가지고 온 이상 자기 삶의 한계성 서북부 인도 지역에 한해서 제도를 하셨고 당시에도 외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착하고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을 빈답고 흔히 지 자식이 대입실 시험을 치는데 왜 지가 기도를 하노? 응원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쓰러져도 다리씩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머니가 되도록 기도는 못하고 되돌라고 빌기만 해.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충실히 밟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라. 그 외에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저기로부터 내한테 더하여 온다 이라는 거라. 그런데 가피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요? 가지라. 부처님을 부르면서 얻은 힘이지만 부처님을 부르면서 만드는 힘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키울 생각은 못하고 얻기만한 비련자를 보고 금강경 개성의 부처님이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음성과 그 무엇인가 구하려고 그 한계성도 뛰어넘어 좋고 착한 생각이 자꾸 매몰되어서 부처님을 부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 신행사도라 삽땡기를 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 무진 모든 것들이 인연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인연 없는 동생이 있겠느냐? 하라 하는데 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는 인연 끊고 가는 것이 인연 없는 동생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요? 지 인생 지 알아서 사는 거고 지팔 전들고 사는 거고 나는 내 할 바를 하고 그나마 잘 되라고 빌어주는 것으로도 끝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고 가져야 되는 거라. 어제도 한 보살이 올라와서 신세 한탄을 해요. 아들이 34인데 장계 가기 싫답니다. 내가 70이 넘어도 못 갔는데 내한테 와서 말해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서너 번이나 가본 내한테 말하면 몰라. 그래 내가 웃으면서 물었어. 보살 보고 몇 살에 쟤 낳았느냐고 하니 29살이 낳았대. 아들 몇 살이냐 물이 34살이라. 와 걱정하노. 자기는 29 자식 낳아놓고 다 살아왔는데 34살이나 된 것이 살아갈까 못 살아갈까를 왜 걱정하노. 좋은 생각에 매몰되가 어리석게 말하는 거라. 착한 생각에 매몰되는 거라. 기도는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란 대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내 자신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내가 하는 기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라. 당신들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라. 부처님이 아니요. 그렇다면 새해를 만나서 정말 청초기도가 끝났지만 오늘 기도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정정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모든 것을 뉘우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 받아들일 각오를 한번 가져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초기도라고. 저기 적혀 있는 모든 밀폐가
당신들이 바라는 바라. 그런데 저 위패들은 보면 당신들 마음이라는 큰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라. 그건 호수 속에 물고기 한 마리 끄잡아내서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나. 호수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쉽잖아. 당신들 마음을 바라기 이전에 뉘우침을 가지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빈다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고. 찰진 신념 가수지, 찰진 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대중수 가음지, 허공가량 궁각에, 허공가량 궁각에, 문왕진설 불공덕, 문왕진설 불공덕, 가피만을 바라지 말고 가지를 키워가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이 부처님을 부르면서 얻은 힘이지만 아니요, 이 부처님을 부르면서 만드는 힘이라.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알 수 없느냐. 아까 말했다고. 52년 전에 손잡고 여기 갈대밭에 놀러 왔는데 50년 후에 내가 이는 절이 생겼는데 법당에 앉아 이는 법문할 줄 알았겠느냐고. 알 수 없는 길을 걸어왔고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라. 더욱더 당당해지고 더욱더 가피를 바라지만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그래서 보살을 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